자, 우리가 지난주에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고 있는 족속들을 다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처음에는 힘이 없어서 못 쫓아냈는데 나중에는 쫓아낼 힘이 생겼어도 자기네들이 어떤 그들을 종으로 삼아서 노역을 시키고 자기네들 편의를 위해서 쫓아내지 않음으로 해서 나중에 발생된 파생된 결과에 대해서 그 비참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것이 결국 우리의 마음속에 쫓아내지 못한 버리지 못한 죄성이 남아있을 때에 우리는 우리의 삶도 결과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교훈으로 우리가 삼았었습니다. 오늘은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사사 기드온이라는 사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속에 욕망과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나도 모르게 일어나는 그 욕망과 타협한 결과가 한 영웅의 가문을 어떻게 몰락시키고 비참하게 끝을 내는지 그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기드온 다 아시죠? 기드온 좋아하십니까? 기드온과 같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대답은 마음속으로 하세요. 나중에 정말 황당한 일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마음속으로만. 기드온을 닮고 싶습니까? 마음속으로 대답하세요. 나중에 이제 말씀이 끝날 때쯤 되면 왜 내가 이런 말을 했는지 알게 되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내가 그렇게 되고 싶다거나 되고 싶지 않아도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이미 기드온과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미 기드온이에요. 이게 어떤 분들에게는 기분 좋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또 성경의 내용을 잘 아시는 분들은 기분이 좀 언짢을 수도 있겠어요. 근데 아마도 말씀이 끝나갈 때쯤 되면 여러분들은 기드온과 같이 돼서는 안 되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될 것 같아요. 저도 성경을 좀 새롭게 보다 보니까 예전에 생각했던 그런 기드온이 아니어서 제가 좀 깜짝 놀랐는데 어쨌든 지금부터 말씀을 통해서 기드온의 삶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사기는 그 사사들의 시대인데 기드온은 사사시대의 5번째 사사입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첫 번째 사사가 오므니엘이고 그리고 두 번째 사사가 에훗 기억나세요? 세 번째 사사가 삼갈이라는 사람 잘 기억이 안 나시죠? 한 줄밖에 안 나와요. 소모는 막대기로 600명을 죽였다. 그 한마디밖에 안 나와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는 유일한 여자 사사죠? 누구예요? 드보라.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사사가 기드온입니다. 5번째 사사. 기드온은 잘 아시잖아요. 우리 기드온과 300명사. 잘 아시는데, 자, 기드온이 부름받는 장면부터 좀 성경을 좀 많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6장 1절부터 하겠습니다. 먼저 1장은 기드온이 지금 나타나게 된 시대의 배경을 설명하고 있어요. 6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이전에 드보라에 의해서 어떤 외적들을 다 물리치고 이제는 평안을 찾았는데 그 후로 40년 동안 평안이 있었는데 40년 정도 지난 다음에 다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 이유 없이 어떤 환경적인 어떤 변화가 거의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다시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시느라고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는데 그 미디안의 손에 넘어간 그 시간이 7년 정도가 된다고요. 7년 동안 미디안에게 괴롭힘을 당하는데 어느 정도로 괴롭힘을 당하냐면 이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추수할 때가 되면 미디안 사람들이 와가지고 싹 가져가요. 아무것도 남김없이. 그러니까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런 상황이 계속 반복이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꾀를 좀 낸 것 같아요. 그 중에 기드온이라는 사람도 그렇게 꾀를 냈어요. 어떻게 했냐면 포도주 틀에서 이 밀을 타작을 하고 있었다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미디안 사람들이 왔을 때 곡식이 있다는 것을 숨기려고 그렇게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이들이 소나 낙이나 양이나 모든 짐승들도 다 데려가니까 결국은 이 사람들은 땅굴 파고 숨어서 살고 뭐 이렇게 아주 비참한 삶을 살게 되었어요. 자, 그런데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다 하셨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출애굽 2세대는 정말 모세가 신명기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신앙교육을 했기 때문에 이 2세대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데는 정말 믿음을 가지고 정복을 했어요. 그런데 이 2세대들이 결국은 자기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마지막에 가서 좀 어기고 그들과 같이 가나안 족속과 동거하면서 그 자녀들에게는 영적인 교육을 전혀 안 했고 신앙 교육을 전혀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자녀들은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그동안 무슨 일을 하셨는지도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께서 다시 이들에게 하나님 당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이들에게 구구절절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제 기드온이라는 사람 앞에 나타났어요. 그런데 이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사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큰 용사여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사실 이제 하나님께서 큰 용사여라고 했던 것은 이 기드온이 현재 어떤 큰 용사로서의 어떤 기질이나 어떤 외적인 조건을 갖추고 있었던 게 아니고 우리가 알다시피 지금 기드온이 뭐 하고 있었다고 했어요?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숨어서 그리고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 기드온이 그렇게 믿음이 있거나 용사로서의 어떤 그 대단한 기질을 가진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큰 용사여 라고 말씀을 하신 이유는 하나님은 현재 그의 모습을 보시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가능성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 사람의 가능성이라는 건 뭐예요? 현재 보기에 형편없지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면 그가 큰 용사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큰 용사로서의 어떤 그 조건을 갖추고 있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기드온과 함께 너와 함께 함으로써 너를 큰 용사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현재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이든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하고자 하시면 나를 데리고 무언가를 하고자 하시면 하시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내 어떤 외적 조건을 보거나
내가 공부를 많이 하고 내가 가진 것이 많고 내가 세상적 권력이 있고 용기도 있고 힘도 있고 이래서 나를 택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외적 조건을 보지 않으시고 지금 현재 내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이 말씀을 믿으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큰 용사로 만드실 겁니다. 아멘. 지금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사소한 영적 전투에도 쉽게 지고 넘어지고 깨지고 터지고 하는 그런 비록 보잘것없는 영성을 가진 사람들일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큰 용사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아무리 악한 것들이 몰려와도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용사가 되게 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기드온이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어떤 큰 외적 조건을 갖추고 있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것만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이 300명까지 뽑는 그 과정은 이건 좀 우리 이슈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라서 이거는 다음 기회에 제가 왜 300명을 선택하셨는지 이것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이거는 이 부분은 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기드온이 어떤 하나님 기드온의 큰 용사라고 불렸던 그 기드온이 전쟁을 수행하거나 또는 어떤 하나님의 사사로서 임무를 수행하는데 어떤 모습으로 하고 있었는지를 살펴보는 게 중요합니다. 자, 먼저 이 기드온이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지만 사실 본문에서 어떤 그 느낌을 받았을지 모르겠어요. 기드온은요, 사실은 아주 뒤가 안 좋습니다. 그 집안이 어떤 한 첩의 아들로 말미암아서 70명의 아들이 다 몰살을 당하고 완전히 집안이 몰락해버려요. 기드온이 죽고 난 다음에. 그래서 그게 왜 그렇게 되었는지 우리가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게 바로 자기도 모르는 기드온이 원래 나쁜 사람이었고 뭐 일부러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 하나님을 배신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 그냥 자기도 모르게 자기 속에 숨어있는 욕망이 스물스물 기어나와서 그것을 알아채지 못하고 그 욕망대로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미리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이 기드온이 가졌던 이 욕망 중에 하나가 명예욕입니다. 살펴볼게요. 7장 17절. 7장 17절 1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리라. 뭐가 좀 이상한 걸 느끼셨나요?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여기 원어를 보면 위하라라는 말은 없어요. 그냥 우리가 왜 무슨 축구 시합할 때 어떤 유명한 선수의 이름을 막 관중들이 외치듯이 그렇게 외치라는 거예요. 뭐 여호와 하나님 기드온 막 기드온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네. 근데 여기 이게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지금 기드온이 자기가 무슨 큰 어떤 그 용사로서의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을 선택하신 게 아닌데 이 기드온이 이 군사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는 전쟁에 나가서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라고 소리를 치라고 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거기 왜 껴요? 하나님의 전쟁인데 그죠? 슬그머니 자기 속에 있는 어떤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욕망이 거기서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앞세우고 우리는 슬그머니 자기를 거기 옆에다 세워가지고 자기도 좀 같이 드러나게 하고 싶은 욕망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저나 여러분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것을 중요한 거는 기도원이 그걸 알아채지 못하고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것을 통해서 내 안에서 그런 것이 올라올 때 내가 기도원처럼 이렇게 하고 있구나. 나를 또 드러내려고 하고 있구나. 하나님을 앞세워놓고 그 옆에 슬그머니 내가 나를 나타내려고 하는구나. 차라리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을 수 있어요. 좀 잘난 척하네. 그러고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 옆에 자기 이름을 옆에다 같이 붙여놓고 하나님과 동급으로 만들어가려고 하는 이것은 철저한 하나님에 대한 배신의 행위입니다. 하나님 엄청 싫어하시는 거예요.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도원이 그걸 자기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중에 기도원이 뒤에 어떤 행적들을 보면 일부러 그런 것 같진 않아요. 자기도 모르게 그런 욕구들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기도원이 가지고 있던 어떤 명예를 나타내고자 하는 자기 이름을 나타내고자 하는 그 욕구가 슬그머니 올라와서 지금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이 따로 그때 바로 책망을 한다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결국 기도원은 그 전쟁에서 승리를 해요. 그렇게 해서 300명을 데리고 가서 정말 바다의 모래알 같이 사람 수만 모래알 같은 게 아니라 그 미디안 그 군대가 있는 데를 밤에 기도원이 몰래 내려가 봤는데 낙타가 널브러져 있는데 바다에 모래알 같은 게 널브러져 있었다. 널브러졌다는 표현은 제가 쓴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이 그렇게 많을 정도면 사람은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 사람들을 300명이 다 물리칩니다. 물론 칼을 들고 싸운 건 아니에요. 밤에 가가지고 막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고 막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다가 이경이라 그랬으니까 한 11시쯤 된 건데 그때쯤 자고 있다가 잠결에 시끄러운 소리 나니까 깨가지고 막 정신없잖아요. 깜깜한데 그러니까 서로 막 싸우게 되는 거예요. 서로 막 보이지도 않으니까 서로 싸우다가 다 멸망했어요. 그래서 전쟁에 기도원이 이제 승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원의 또 다른 모습을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재물에 대한 욕심 때문에 기도원이 문제가 생깁니다. 8장 25일 본문이죠. 22절에서 27절. 아까 목사님이 봉독하셨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같이 성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도원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도원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기도원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걸이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걸이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라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걸이를 그 가운데에 던지니 기도원이 요청한 금 귀걸이의 무게가 금 7,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가의 장식들과 해물과 미디안 왕들의 입었던 자색 유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목에 입었던 사슬이 있었더라. 거기까지만 우선하겠습니다. 자, 전쟁이 이겼어요. 전쟁의 영웅이 됐죠. 그런데 그 백성들이 그 기도원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당신 같은 그 지도자가 우리에게 있었으니까 이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어떤 그 다른 나라들처럼 지금 이런 지파 공동체에서 각기의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서로 돕고 뭐 이런 식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 자기네들 쳐들어오는 나라들처럼
왕의 강력한 지도자가 한 명 있어가지고 전체를 좀 통솔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 힘이 12지파가 흩어지지 않고 힘이 딱 부여하게 될 것 같은데, 그런 마음들을 계속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기드온이 이런 일을 해내니까 기드온에게 이제 당신이 우리를 다스리라. 그리고 당신이 죽으면 당신 아들이 우리를 다스려라. 그리고 당신 아들들이 죽으면 또 그 손자들이 우리를 다스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왕이 되라는 거예요.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기드온의 대답이 참 멋있습니다. 23절 보세요.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리라 하니라. 자기가 전쟁에 이겨서 나름대로 그 자기를 막 이렇게 드러내고 싶었던 그 욕구가 어디로 가고, 또 막상 왕을 해달라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다스리라. 그러니까 기드온의 신앙 자체가 아주 이상한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자꾸 내세웁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서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한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걸이를, 이후에 쭉 나오죠. 귀걸이 이런 것들, 그리고 뭐 낙타목에 있던 무상의 어떤 형상 이런 것들, 그리고 뭐 비싼 어떤 그 금부치 같은 것들을 다 좀 내놔봐. 내가 너희들 왕이 되긴 그렇고 그냥 고마우면 그냥 그런 것들만 좀 줘봐봐. 내가 좀 할 게 있어. 그래서 나온 게 얼마예요? 금이 1700세겔이래요. 한 세겔이 약 11.1kg 정도 되니까, 아니 11.1g 정도 되니까, 이거 계산해보면, 제가 계산해봤어요. 한 20kg 돼요. 19.몇 kg예요. 20kg 가까이 돼요. 금이 20kg면, 요새 금값 얼마예요? 금값 좀 아시나? 예? 어디 여기 알아요? 알아봤어? 왜? 그 뭔 일인지 그것이 알고 싶다. 네. 한돈은 몇 g이에요? 3.7. 네? 3.7. 아니, 우리 저 김대현 권사님 너무 막 던지는 것 같아요. 한돈에 몇 g? 몇 g인지 몰라요? 혹시 신정호 목사님 아세요? 3.75g입니다. 3.75g 막 던지신 게 아니네? 죄송합니다. 3.75g 한 돈에, 그럼 이게 20kg면 몇 돈이야 도대체? 계산이 안 나오네? 하여튼 엄청나게 많은 양이죠. 돈으로 따져도 그렇고. 근데 이런 이 정도의 금이 모였어요. 근데 이걸 또 뭘 하냐면, 이걸 가지고 에봇을 만들었대. 에봇이 뭐예요?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잖아요. 그 자기가 제사장도 아닌데 에봇을 왜 만들어요? 그 에봇을 만들어서 금으로 칠했겠죠. 그죠? 에봇을 만들어 금으로 거기 입혔겠지. 20kg 정도 되는 금으로. 그래가지고 그것을 잘 모셔놨어.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상같이 섬겼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금으로 만든 에봇을 우상같이 섬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드온과 그의 집이,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이게 이제 지금은 무슨 말인지 몰라요. 지금 소설 같으면 이게 이제 복선 같은 거죠. 올무가 되니라. 이 올무가 뭘까? 뒤에 가면 나오겠죠, 이제. 근데 어쨌든 전쟁에 기드온을 하나님이 기드온을 통해서 전쟁을 이기셨으니까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안하였다. 그래서 일단은 하나님의 목적은 이루셨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다음에 기드온이 문제예요. 기드온이 어떤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나라를 다스려달라는, 자기들을 다스려달라는 백성들의 요청을 물리치고, 너희들은 하나님이 다스릴 거야? 그래놓고 자기는 어떻게 살았을까? 자기는 말로는 여호와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그래놓고 자기는 왕처럼 살아요. 이제 왜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는지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8장 29절부터 35절까지.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요아스의 아들 여룻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자, 설명할게요. 요아스의 아들 여룻바알이라는 말은 기드온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드온의 다른 이름이에요. 여룻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30절. 기드온이 아내가 많으므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다. 네. 아내가 많고 그 아내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에요. 일반 사람들이 아들을 70명을 낳고 살 수 있어요? 아들이 70명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7은 성경에서 말하는, 여기 이 사사기에는 특히 이 숫자가 3, 7 이런 숫자들이 많이 나와요. 3이나 7은 완전수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70명이라는 거는 완전히 많은, 대단히 많은, 엄청 많은 이런 뜻이에요. 실제로 숫자가 70명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많은 아들만 70명을 낳았대요. 그리고 아들을 70명을 낳으려면 뭐가 많아야 돼요? 아내가 많아야지. 한 명 가지고 70명을 어떻게 낳아요? 제가 아는 어떤 제 옛날에 직장 다닐 때 그 직장 동료 중에 한 명이 14명제 중에 막내였어요. 그 계산을 우리가 해봤어. 그때 13명을 낳으려면 엄마가 임신을 거의 몇 년 해야 돼요? 한 30년을 배가 불러가고 있어요. 배불러서 낳고 또 배부르고 또 배불러서 낳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대단하잖아요. 13명. 근데 더 대단한 거는 섬 사람인데 그 13명이 하나도 안 죽었어. 대단하죠. 유전자가 정말 대박인가 봐. 근데 13명도 엄청난데 70명이네요. 한두 명 갖고 안 되겠죠. 아내가 그만큼 많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 기드온이 사사로 있으면서 그 주변에 이제 그 기드온이 그 사사로 있어서 있으니까 그 앞에 기드온에게 줄을 대려고 지역의 토호들이 이렇게 딸을 막 갖다가 정략되고 있는 거지, 한마디로. 그렇게 이제 결혼을 시켰겠죠. 그래서 아들을 70명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재물 많고, 그리고 또 아내도 많고, 누가 됐고, 옛날 솔로몬 같지 않아요? 그렇게 왕처럼 살았어요. 자기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스릴 것이야,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릴 것이라고 말은 했지만 실제로는 자기가 왕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명예욕도 있었고, 재물에 대한 욕심도 있었고, 권력에 대한 욕심도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기드온의 아들 70명 중에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첩에게서 낳은 아들이 모사를 꾸며가지고 이 아들 70명을 다 한 바위 위에서 다 죽여요. 이 아비멜렉이라는 그 첩의 아들이 자기의 그 어머니의 고향에 가서, 세겜이라는 곳에 가서 그 사람들에게 매같이 식구들을 모아놓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기드온이 죽었어요. 기드온이 죽고 나니까 기드온이 왕처럼 살았는데
그 왕처럼 살던 기드온이 죽고 나니까 이제 누가 또 그 왕 행세를 하겠어요? 그 아들들이 당연히 하겠죠. 근데 아들이 70명이야. 그러니까 이게 아비멜렉에 가서 뭐라고 얘기냐면, 당신들을 70명이 다스리는 게 좋겠어? 한 명이 다스리는 게 좋겠어? 70명이 다스리면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당연히 누구를 택해요? 한 명을 택하죠. 그 한 명이 아비멜렉이라는 그 첩의 아들이에요. 이 아들이, 이 아비멜렉이 거기서 힘을 얻어가지고 자기 아버지 집에 가서 형제들 70명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집안이 몰락을 해요. 결국은 하나님이 그 즉시로 이 기드온의 어떤 잘못된 욕심들을 징계하거나 심판하지는 않으셨지만, 결국 그것 때문에 그 집안이 그렇게 비참하게 몰락을 하게 된 거예요. 한 영웅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아서 큰 일을 해냈던 한 영웅이 그렇게 비참하게 몰락하는 경우는 성경에 없습니다. 아마 기드온이 최초일 것 같아요. 이게 어디서 비롯된 겁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망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기드온이 되고 싶거나 되고 싶지 않거나 상관없이 우리는 이미 다 기드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우리 속에 내가 원하지 않지만 이미 그런 욕심들이, 욕구들이, 욕망들이 잠재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너는 있고 나는 없는 게 아니라 다 있어요. 다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고 어떤 사람들은 또 그렇게 살아. 그 차이는 뭘까요? 이 안에 그런 욕망이 있다는 걸 첫 번째 인정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수시로 올라올 때마다 그것을 알아채는 게 중요해요. 아, 또 내가 또 이 안에서 더러운 욕망이 또 올라오는구나. 그래서 그것을 다스리는 게 중요해요. 그 다스림이 바로 영적 전투입니다. 우리가 그 싸움에서 이기면 그 욕망들에게 지지 않고 그 싸움에서 이기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아름다운 일을 했어도 내가 기드온처럼 자기의 욕심이 참게 되면 하나님은 그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이 가진 욕망은 참 이상합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왜 이 사사기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대체 하나님이 사사를 통해서 모든 적들을 물리치고 평안을 주시면 평화롭게 살면 되잖아요, 그냥. 그죠? 하나님 섬기면서 평화롭게 살면 되잖아요. 아, 근데 꼭 40년, 길게는 80년, 뒤에 가면 더 짧지만, 어쨌든 그런 시간들이 지나고 나면 그냥 무슨 사건이 있는 게 아니라 성경은 꼭 그래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었던 게 아니고 그냥 자연스럽게 악한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저는 그게 되게 궁금했어요. 왜 그럴까? 그냥 하나님 모시고 평안하게 살면 되지,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하나님이 평화롭게 해주셨으면 그렇게 살면 되잖아요. 감사하면서. 근데 왜 그럴까요? 이게 우리 사람은요, 외부에 적이 없으면 내가 막 싸워야 될 적이 없잖아요. 그러면 내 내부에서 욕망이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욕망은요, 욕망을 가진 사람은 세상의 중심, 자기를 세상의 중심에 놔요. 세상이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한 도구가 되고, 이 세상은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한 어떤 한 마당이에요. 그래서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열심히 다른 사람을 짓밟고 경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자꾸 그렇게 네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짓밟고 그러지 말고, 너 눈을 들어서
저 비참하고 불쌍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봐. 그들을 네가 이제 너 지금 평안해졌으면 그들을 좀 가서 돕고 그들을 위해서 살아. 그들에게 눈을 돌려. 네 영광으로 눈을 돌리지 말고 네 영광의 마음을 뺏기지 말고 저들에게 마음을 줘.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이 그러시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불편해지는 거지. 하나님 거리작거리는 거지. 그죠? 내 욕구대로 막 살고 싶은데, 내 욕심대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은 자꾸 욕심대로 살지 말고, 네가 가진 것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눠주라고 하고, 그들을 위해서 너를, 네 시간을 드리라고 하고, 너의 힘을 그들에게 나눠주라고 하고, 너의 마음을 그들과 나누라고 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불편해지겠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혹시 그 세상에 좀 잘 나가고 있는 사람들 가서 전도해보신 적 있어요? 전도하면 뭐라고 그래요, 그 사람들? 너나 잘했어요. 나는 지금 내 마음대로 잘 살고 있는데 왜 자꾸 옆에 와서 불편하게 해? 그런 말을 들으면 사람이 양심이 있으니까 자기도 좀 걸리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불편해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그랬어요. 자꾸 하나님이 불편해져 점점 환경이 편안해질수록 속에서 꿈틀거리는 욕망이 자꾸 올라오고 그 욕망을 채우려는데 하나님은 그러지 말라고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이 불편해지죠.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보다 이방신들, 바알, 어떤 신이에요? 바알이 어떤 신이에요? 풍요와 다산의 신이에요. 풍요와 다산은 인간의 기본적인 어떤 그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먹고 사는 것 그리고 생존과 번식에 대한 욕구를 생리적 욕구를 생존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그런 신이에요. 그러니까 딱 자기 욕망과 맞아 떨어지잖아요. 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 풍요로워지고 많은 번식을 할 수 있고 번식이라는 게 좀 이상해요. 사람에게 번식이라는 게 맞아요. 뭐라 그래야 돼요? 번식 말고 뭐라 그러지? 사람한테. 하여튼 그럴 수도 있지. 단어가 생각 안 날 수도 있지. 어쨌든 그렇게 자기의 욕망과 딱 맞아떨어지는 그런 신으로 자연스럽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건 뭐 누가 가라고 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욕망을 따르다 보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안 돼요? 우리의 모습인데? 우리들 얘기인데 이게? 이해가 되죠? 왜 우리 옛날 이면수 권사님이 좀 뭘 투정하고 이러면 그런 하신 말씀이세요. 호강에 촉쳤네. 그게 무슨 말인지 어렸을 때 몰랐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야말로 호강에 촉쳐가지고 그런 것 같아. 근데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우리가 내가 좀 그냥 내 환경이 좀 편안해지고 그러면 옆에 좀 둘러보고 너무 자기 자신에게만 관심을 갖지 말고 주위를 둘러보고 주변 힘들고 어려워하는 그런 이웃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맞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기 욕망에 휩싸인 사람들은 세상이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야 되고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다 자기 욕망을 채우는 대상으로밖에 안 보여요. 도구로밖에 생각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도구로 생각하지 말고 그들을 삶의 목적으로 생각하라. 나보다 약한 사람들을 내 욕구를 채우는 어떤 도구로 생각하지 말고 그들을 위해서 내 삶을 바쳐라. 그게 바로 우리 기독교가 지향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어느 순간에 저도 살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 세상이 내 중심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그런 원초적인 욕망을 느끼는 때가 가끔 있어요. 그렇게 안 되면 막 짜증나요. 힘들어져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옛날에는 몰랐기 때문에 이 기드온은 그걸 몰라서 당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알잖아요. 내가 할 수 없는 거지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아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로 향해 있는지 우리가 알아야 해요. 옛날 선지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가서 그 자기의 시선을 고정시킨 사람들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이 어디로 향해 있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까 제가 대학 청년부 예배 때도 설교 중에 그런 얘기 했는데, 자식이 10명 있는데 9명은 너무너무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아요. 근데 한 명이 너무 약해가지고 정말 힘들게 살아. 그러면 이 부모의 마음은 항상 신경이 어디로 가 있었지? 마음이 어디로 가 있겠어요? 힘들고 고생하는 아픈 자식에게 마음이 가는 거 아니에요? 아, 잘 먹고 잘 사는 일인데 신경 쓸 게 뭐 있어요? 부모들 마음은 그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애들이 좀 그 형제 중에 너무 힘들게 사는 그 형제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온통 신경이 거기에만 가 있어요.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그런 마음이에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그 아버지는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뭐 이런 표현 좀 이상하지만 어쨌든 문제가 없는 자식들은 그냥 크게 신경 안 써요. 근데 아버지의 관심은 누구한테 가 있어요? 늘 집에서 잘 먹고 잘 살았던 큰아들한테 가 있는 게 아니라 집을 나가서 고생하다 온 둘째 아들에 가 있잖아요. 비록 죽일 놈이지만. 집에 있는 양 99마리보다 집을 나간 한 마리의 양을 찾아다니시는 분이 아버지시잖아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서 그 아버지가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 되는 게 하나님의 자녀들인 거예요. 우리가 기드온처럼 말로는 여호와를 내세우고 하나님이 다스릴 것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삶에는 자기 욕망을 따라가는 그런 이중적인 삶을 살아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기드온과 비록 본성은 같은 사람들이지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새소망교회 전원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가 이제 내 중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